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8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공부를 위해서 미국에 갔을 때에 시간이 나서 국경을 넘어 멕시코를 들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자그마한 교회요 신학교를 방문했을 때 섬찟한 한 신학생을 만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온전히 문신입니다. 목, 귀 뒤까지 얼굴만 말고는 온전히 문신으로 도배를 해놓았습니다. 섬찟하였습니다. 순간 어떻게 저런 자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나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음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이 신학생이 늘 즐겨 부른 찬양이 복음송, 우리는 잘 부르지는 않는데요, 저도 듣기는 했지만 잘 모르는 찬송인지라 가사로 소개합니다. 부셔져야 하리니 라고 하는 찬송인데, 부셔져야 하리, 부셔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셔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셔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라고 하는 가사의 복음송입니다. 그는 마피아 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믿음 좋은 한 아가씨를 사귀게 되었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 처녀는 나중에야 자신의 남편이 마피아 단원인 것을 알았지만 이미 결혼을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남편을 강요하지 않고 이슬 위에 옷 젖듯 복음을 증거합니다. 첫 딸을 낳았고 그 즈음에 이 마피아 단원은 예수님을 만났고 이게 잘못된 길인 것을 알고 마피아를 탈출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마피아 단원들이 그 집을 수소문하여 찾아왔고 그에게 경고합니다. 단원으로 마피아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네 가족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그들은 자신을 보는 앞에서 사랑하는 딸과 아내를 무참하게 살해하였습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다음에는 너를 죽이겠다라고 위협합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죽인 그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5명이었는데 그 5명을 차례차례 죽이기 시작합니다. 4명째 죽이고 마지막 1명을 남겨놓고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보나마나 사형입니다. 역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사형당할 날만을 기다립니다. 그럴 때에 한국인 선교사가 감옥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인격적인 주님,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멕시코에는 선교사가 책임을 지면 어떤 죄수라도 놓아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 죄수, 그 마피아 단원을 위해서 탄원을 계속해서 했고 법은 그를 무기징역으로 그리고 끝내는 석방을 시켰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그 사람이, 그 신학생이
부셔져야 하리니라고 하는 찬송을 부를 때에 함께했던 모든 이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속담 중에 유명한 속담이 있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속담이었습니다. 단단한 곡식도 부셔져서 가루가 될 때 빵도 떡도 만들 수 있고 맛있는 과자도 만들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압니다. 포도즙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가 가만히 있으면 즙되지 않습니다. 포도를 모아서 프레시에 넣고 완전히 짓눌리고 으깨어질 때 맛있는 포도즙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셔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영광이 있고 부셔짐을 통하여 알곡이 되고 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루만 죽어서도 안 됩니다. 한 번만 깨어지고 부셔져도 안 됩니다. 한 번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깨어지고 부셔질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셔지고 깨어진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이유는 그가 깨어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셔졌기 때문입니다. 하루만 부서진 것이 아니라 그의 고백대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부서진 사람이기 까닭에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 부셔짐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안에 내 육신의 모든 것, 세상적인 모든 것이 깨어지고 낱낱이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명예가 부서져야 명예를 주심을 바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최고의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에 바울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시민권이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함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 앞장서서 말할 수 있는, 그래도 누가 제지할 수 없는 당당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최고의 학벌이었던 가말리엘 문화 선생에게서 배움을 얻었습니다. 공부하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바울은 수많은 여러 면에서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순간순간 모든 순간마다 죽노라 라고 말입니다. 날마다 부셔졌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음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배설물로 여겼단 말입니다. 잘 알듯이 배설물은 쉽게 얘기하면 똥입니다. 예수님 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똥으로 여겼단 말입니다. 똥을 버리면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물론 저희 어렸을 때는 괜히 걸음이 귀할 때라 밖에 가서 대소변 먹으면 아버지한테 혼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버릴 것은 당연한 것인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위에 모든 전부가 다 당연한 것처럼 버렸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전하였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빨리 이새의 집에 가면 8명의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를 세워 왕으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무엘에게 누구를 삼으라 누구를 택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면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름을 들고 아이들과 함께 이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니 8명의 아들들 모두가 다 양을 치러 밖에 나가 있습니다. 하인을 시켜서 8명의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당신들 중에 왕이 있다고 하니 빨리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가십시오. 그때 7명의 형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무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막내였던 다윗은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위에 형이 7명이나 있는데 왕의 차례가 자기에게 안 올 것이라고 그는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 가버리고 나면 이 양들을 누가 지킬 수 있겠느냐? 끝까지 책임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혼자라 봉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만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포기한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버려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버릴 때 주십니다. 부셔질 때에 사용하고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있다는 것이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물질이 부서질 때 물질을 주십니다.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지게 하시고 주려고 하면 하나님이 받게 하시고 물질을 포기하면 물질을 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상당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가보지를 못했지만 다소에 있는 바울의 생가를 보면 사진이나 이런저런 증거물들을 보면 그 당시에 굉장한 부자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얼마나 부유한 집에 태어났는지 그런 말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삶이 바울의 삶이 사울적의 삶이 상당히 세상적으로 부요하였다. 그런데 그 사울은 그 부요함을 부자로 살기를 포기하고 가난함을 선택하였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평생에 돈이 부족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하여 주셨고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가기만 하면 잠잘 곳이 있었고 먹을 것이 있었고 쓸 물질이 준비되어져 있었고 동역자들을 함께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한 삶을 책임져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명예가 부서지고 물질이 부서진 사람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물질을 움켜쥐는 사람을 사용하신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줄 때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셨고 채워주셨음을 성도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자기 소유와 재산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유재산을 따로 축적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재산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게 하신 이후에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솜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솜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물질 생활도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부셔질 때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건강이 부서질 때 건강을 주십니다. 건강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미래나 머리는 빌렸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머리는 빌렸을 수 있지만 건강은 빌릴 수 없습니다. 물질을 잃는 것은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부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건강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에게는 평생에 가시와 같은 병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게는 가시와 같은 병이 있다라고 그 입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간질병이라는 설도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가시와 같은 병을 한평생 지니고 살았습니다. 평생을 지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그 병을 치료하 먹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가지고 있어야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여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직할 수 있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치료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또 하나 고질적인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눈이 나빴습니다. 어떤 학자는 바울이 안질이라고 하는 병을 가졌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다메섹에서 성도를 핍박하러 올라갈 때에 정오의 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그에게 쏘이게 되었고, 그때 바울이 눈이 멀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경 66권 신약이 17권 가운데 신약 13권에서 4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반 정도를 눈이 나빴기 까닭에 직접 쓰지 못하고 내가 대필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결정적인 건강 이상이 2곳이나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한때 갈라디아 휴양지로 가서 휴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서 사도 바울에게 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사랑, 그 감사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아프다고 건강을 잃었다고 포기하여서는 안 될 이유가 바울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건강이 부서질 정도로 일하면 하나님이 다른 건강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가시같은 병 때문에 고통을 받기는 하였지만 일을 못하지는 않았음. 눈 때문에 불편하기는 하였지만 일을 중단하지는 않았음. 건강이 나빠도 최선을 다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죽는 그 날까지도 활기차게 일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 병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몸은 파동, 자꾸만 움직이면 세포들이 정상을 찾게 된다라고 의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도 아실 것입니다. 이 록펠러는 53세에 불치병에 걸리게 되었고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껏 그렇게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쓸 것 쓰지 않고 애쓰고 힘써 벌어서 이만한 재산을 축적해 놓았는데 가졌는데 자기가 죽으면 이것이 이것이 되겠는가 생각하니까 한심하였습니다. 억울하였습니다. 병석에서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다 가질 터인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주고 죽자, 나눠주자 생각을 하고 병석에서 놔둬주었습니다. 한 자선사학가가 록펠러로부터 큰 돈을 기부를 받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록펠러는 생각합니다. 아하, 주니까 좋아하는구나. 저 행복해하는 모습, 또 저 사람뿐만 아니고 저 단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때에 기뻐하는 그 모습이
로펠러에게 전이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때부터 나눠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나눠주는 즐거움이 결국은 병을 치료하게 되었고, 그 후로 45년이 지난 98세까지 건강하게 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건강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 하나님은 고집이 부셔져야 거룩한 고집을 주십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한 그들, 율법을 어긴 그들을 열심히 핍박하였습니다. 잡아 고문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초대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에 앞장서서 동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데에 최전선에 섰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로 도망간 사람까지 쫓아가서 찾아 죽이려 할 정도로 대단한 고집을 가진 이가 사울입니다. 도망갔으면, 더군다나 옆집도 아니고 다른 나라로 도망갔으면 그렇게 내버려 둘 터인데, 다른 사람들은 포기했을 터인데, 사울은 끝까지 추적하여 찾아 그들을 괴롭히고 죽이기 위하여 그날도 다메섹 도상을 달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오직 바울밖에는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하는 대단한 고집장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엄청난 실수였고 자신의 충성이 헛충성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았을 때에 반대적 고집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죽기까지 전하는 거룩한 고집으로 바뀌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고집, 나쁜 고집을 포기하면 거룩한 고집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고집이 있는가요? 거룩한 고집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대로 생명을 잃을지라도, 생명을 포기할지라도 바울과 같은 거룩한 고집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하여 날마다 죽는다, 순간마다 죽는다, 깨어지고 부셔진다,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 하다가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남은 생애 동안에 세계 방방곡곡의 핍박과 괴롭힘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나쁜 고집을 버리면 거룩한 고집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셔져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는 사람, 날마다 부셔지고 깨어지는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여 나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명예가 부셔져야 명예를 주십니다. 물질이 부셔져야 물질을 주십니다. 건강이 부셔져야 건강을 주십니다. 고집이 부셔져야 거룩한 고집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믿음의 은혜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이 순간순간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날마다 순간마다 죽는다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0